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은 많이 다르지 않고 비슷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그들이 실패하고 건강하지 못하며 언짢은 일들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해도 그 또한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그는 생로병사의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화나는 일도 피할 수 없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매일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그들에게 괴로운 일만 찾아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삶을 즐기고 건강하고 나름의 삶의 의미를 찾으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른 채 예수님을 믿는다면 종종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하고 모든 일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짜증나는 일도 생기지 않아야 하며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는 같지 않습니다. 어느 믿는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주시고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도 잘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그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따뜻한 온실이 아니라 기근과 흉년과 비와 바람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흉년이라는 기근이라는 문제입니다. 흉년과 기근은 비가 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도 식량 부족이라는 위기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에 식량이 부족하여 특별히 선진국들은 여전히 좀 문제가 없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식량의 값이 너무나도 치솟아 지금도 식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았을 당시의 기근은 모든 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큰 고난이며 시련이고 위기였습니다. 이삭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그래도 좋았던 인물입니다. 모리아 산의 번제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삭은 40세가 되기 전까지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 가나안 족속, 즉 이방 민족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꼼수를 부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불평했다라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창세기 26장 전인 25장을 보면 그는 60세가 될 때까지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혼인을 하고 나서도 40세에 혼인을 했으니까 혼인을 하고 나서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의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기근을 마주합니다. 믿음이 좋은 이삭도 이삭도 자녀의 문제가 있었고 혼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마주했습니다. 당시 이삭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근이 그 땅을 덮쳤으니 그 땅에 사는 모든 이들도 동일하게 기근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삭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한 시련입니다. 믿음이 좋은 이삭에게도 기근이 닥쳐왔고 믿음이 모르는 가나안 족속도 그들의 땅인 블레셋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하죠. 기근이 들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식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팔레스타인 땅에 그 땅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당연히 이삭 주변에 있는 다른 족장들, 다른 유목민들은 모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삭도 사람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그 땅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삭에게 문제가 끊이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이삭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이제 기근의 문제가 끝내야 되고 때로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삭은 혹시 두려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거짓말과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고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갈 때에 자신이 먼저 이 거짓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내려가면 우리 거짓말을 하자 이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거짓말로 아내와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거짓말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 두려움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기근도 비와 풍파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허물투성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삭처럼 두려움에 나 자신도 모른 채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틀어 우리의 방향을 바꾼다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사 그 어려운 상황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화나는 일에 우리도 화가 날 것이고 그들이 짜증나는 일에 우리도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개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늘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살아가든지 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종일 살아가며 하나님 붙들며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한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흉년이 들지라도 기근이 들지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흉년을 만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던 이삭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올지라도 때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